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인내와 연단.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퇴보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흔들리는 초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되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순종과 인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저자는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필수라고 말하고 그 예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5절부터 13절은 고난이라는 특권.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 같은,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거운 것을 꺼리기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시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보며 기쁨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끝이 어디인지 말씀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두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3절까지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에서 징계는 바로 고치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를 체벌할 때에 가하는 징계와 더불어 교육의 일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포장입니다. 고난 뒤에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돌봐야 할 사람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돌봐야 할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또 그를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채찍질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평탄하거나 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한 고집을 조율하는 가운데 저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나를 그곳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고난일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더욱 지치고 쇠하여진다는 것도 압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인 삼고 살았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고 따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